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따라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물론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죠. 네. 또 다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조그마한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사는 동네가 좀 어려운 동네인 것 같아요. 고시텔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는 고시텔이면 고시 공부하는 사람, 학생 청년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홀로 된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이렇게 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좁은지 세상에 다리 뻗을 수도 없을 만큼 그분 말로는 닭장같이 만들어 놓고 그게 사는데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어느 날 보면 인기척이 없어 열어보면 돌아가시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할까 하다가 할아버지들이 먹고 사는 게 참 힘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반찬을 만들어서 할아버지들한테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눠드린대. 많이 드릴 수도 없대요. 많이 드려봐야 상하니까 또 이렇게 해서 반찬통에다가 갖다 드리는데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반찬을 해주는 것도 이제 여유가 없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때그때마다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소세지 한 박스가 오기도 하고 돈가스가 오기도 하고 콩나물이 두 박스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코로나 때 자기네들이 코로나 걸려서 2주 빼고는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한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며 나를 통하여 우리 한번 따라서 나를 통하여 그렇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저는 충청도 서산에서 태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를 마련해서 이제 제가 3년 늦게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86년도에 제가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줘가지고 3년 동안 돈 벌어서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근데 돈이 잘 안 모아져요. 왜냐하면 돈을 모으면 개척교회를 보내셔가지고 그 개척교회 또 이렇게 저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도 모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등록금만 간신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학교를 가니까 목표는 학교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제가 묵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대전에 한남대학교라고 있어요. 제 친구가 서울 친구가 한남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간 최창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창희야 내가 잠잘 곳이 없다. 근데 너 지금 자취하냐? 그랬더니 하숙을 한대. 그 친구는 서울에서 이제 하숙을 치는데 아 그러냐? 그러면 너 방 둘이 쓰냐? 셋이 쓰냐? 혼자 쓴대. 그래서 그러면 나 좀 잠만 좀 자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잠을 자니까 이제 한남대학교가 대전 오정동에 있어요. 그 당시는 저희 학교가 목동에 있었는데 오정동에서 목동까지 정확하게 1시간 걸려요. 하여튼 제일 빠른 걸음으로 1시간 걸려. 1시간 동안 걸어가는데 아침을 안 먹고 밥을 못 먹으니까 그 당시 8년도 9년도 그때 제가 학교 들어갔는데 550원이었어요. 학교 식사 밥이 550원. 오늘날 보면 한 5,500원 하는 거죠. 그걸 먹을 돈이 없어서 제가 2번을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계속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참 먹을 때니까 제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2번 쓰러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걸어가다 보면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정제 기술이 그때는 안 좋으니까. 그러면 미식미식해서 토하기도 하고 멀미도, 걸어가는데 멀미가 나요. 어지럽고. 그래서 2번 쓰러졌을 때가 4월 달이었는데 4월 한 10일쯤 된 거로 기억납니다. 한 달 조금 더 넘었죠. 학교 다니다가. 이거 그만 다녀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죽지. 그리고 이제 그 하숙집으로 와서 짐도 몇 개 없어요. 옷도 몇 개 없고 책도 몇 개 없어요. 그 당시 내가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샀는데 어느 날 영어 수업을 들으러 갔더니 영어 수업에 영어 책이 제게 없는 거야. 책이 많은데. 중고 서적에 갔더니 벌써 다 팔리고 없어요. 그래서 책이 없이 저는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가씨 옆에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망하잖아요. 아가씨 옆에 미안한데 내 책이 없다. 같이 보자. 그래서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아가씨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여기 평택에 한빛교회라고 있어요. 한빛교회. 홍석호 목사님 교회. 그 사모님이 되셨어. 그래서 어느 날 지방에 가보니까 거기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죠. 한 번 보여줬지만 그 목사님한테 우리 사모님이 나의 은인이다. 이렇게 했더니 웃으시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집에 오게 된 겁니다. 보따리 싸갖고 집에 가서 이제는 돈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나 같은 놈이 없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짐을 주석주석 싸고 있는데 그 하숙집 아줌마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더니 막 우세요. 그러면서 제가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깜짝 놀랐죠. 아주머니 죄송하다고 제가 나중에 돈 벌면 찾아뵙겠다고. 제가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없는 것들은 자존감도 약해서 가서 좀 묵어야 되겠다고 말도 못하고 몰래 도둑 잠잔 거 아닙니까? 죄송하다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시면 안 되냐. 왜 지금 뭐냐 해서 나 이제 학교 그만 다니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제 얘기 좀 들어달래. 그래서 듣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를 들어가서 계속 이제 어려움 당하는데 그분이 이제 홀로 된 과부세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홀로 된 여자 집사님인데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내 종을 굶기지 말아라. 내 종을 굶기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주의 종들한테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계속 그러다가 하니까 이제 거기 사역자들도 섬기고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 그렇게 섬기셨대요. 근데 내가 두 번 쓰러졌는데 두 번째 쓰러서 눈 뜨니까 양호실이더라고요. 두 번째 쓰러진 그 새벽에는 그분 말씀이에요. 그분 말씀인데 그분이 성령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더래요. 그분 말대로 그대로 한다면 내년 내 종을 굶기지 말라 했느니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욕은 하지 않겠지만 그분이 그러셨겠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래서 자기가 새벽 예배 드리다가 너무 겁이 나서 이건 내 영이 잘못됐나 보다. 나 잘못 은혜를 받았나 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나 이상한 것 같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년 내 종을 굶기지 말라는데 왜 굶기냐고 그런 기도가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성숙하신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주위에 개척교회나 어려운 목사님이 진짜 밥 굶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집사님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쌀을 사다가 거기다가 몇 푸대 놓고 와라. 아마 거기 하숙 치잖아. 다 알죠, 목사님이. 하숙을 치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즉시 얘기할 거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그래요? 그래야 되겠네요 하고 와서 밥 먹으면서 물어본 거죠.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학생들 있으면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내 친구가 밥 먹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저 아주머니 죄송한데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다. 말을 못해서 죄송한데 그 친구가 신학생인데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아무도 안 믿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신학교 갔는데 아마 생활비도 없고 그래서 잠만 자자 가는데 먹고 하는 게 어려운 것 같다 얘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이제 눈물이 터진 거죠. 아하, 우리 집 처마 밑에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그리고 계속 우시다가 이제 점심이 지나서 오후쯤 돼서 자기가 이제 2층 집인데 낡은 2층 집이에요. 낡아서 오정동에. 이게 뭐 벽도 좀 이렇게 허물고 근데 그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니까 성령님이 터벅터벅 가방 메고 어떤 놈 하나가 오는데 성령님이 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울음이 터진 거지. 저벅 그분 말로는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예수님 같더라는겨.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창의방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눈물 닦고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 수습하고 마음에 진정하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계속 다니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하려 합니다. 그랬더니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전사님, 무슨 전도사 1학년짜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전사님, 그만두면 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군대 갈 때까지 그분이 먹여주는 음식, 또 나중에는 도시락까지 싸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하면서 아침이 되면 7시에 들어오셔서 똑똑똑 전사님 일어나셨어요. 그럼 제가 일어나서 가면 다른 친구들은 하얀 도자기 밥그릇인데 저는 그릇이 달라요. 한국 도자기 본차이나 게다가 숟가락도 은수저 같아요. 그거를 놓고 밥그릇이 달라. 얼마나 정성껏 밥을 해주는지.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랬더라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접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이제 주말이면 애들이 공부하다가 다 서울로 뭐 동네로 갑니다. 그럼 나 혼자 남아요. 나 혼자 남으면 그 집사님이 9시에 밥 먹자고 해서 9시에 잘 차려서 저하고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해. 아이고, 전사님이 나에게 복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럼 난 민망하잖아. 내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절대 하지 말으라고. 앉아만 계시라고 해서 과일도 깎아주고 차도 내놔요. 그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시락 한번 싸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늘 부러웠어요. 도시락에 어떤 사람은 계란 후라이를 해서 위에다가 딱 얹어서 주고 소세지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못 얻고 또 핍박 때문에 못 얻었는데 여러분, 그 홀로 된 과부가 그대로 해줘.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후라이를 해놓고 그러면 뚜껑을 열면 눈물이 월컥 쏟아져. 아, 하나님이 나란 놈을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히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갔더니 이제 제 친구는 제가 좀 늦게 학교 갔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집이 헐어서 새로운 집이 세워졌어. 큰 빌딩 같은 게 세워져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집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부자가 돼서 이사를 가셨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듣고 그 집사님이 나한테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 제가 누구의 힘으로 제가 졸업을 했을까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제 힘으로 공부해서 졸업했을까요? 아니야. 그 어머니, 그 홀로 된 과부 집사님이 나 공부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돈도 없는데 하얀 봉투에다가 10만 원씩 넣어서, 그래서 그거로 11조도 하고, 그로 감사의 매물도 드리고, 교수님 커피도 사주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지나고 나보면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한 경험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어떤 때는 양말을 사다가 2개를 포개놔. 그리고 조그맣게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인데 하나님이 대전에 100만 명이 있는데 부자가 얼마나 많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왜 나를 그 과부집으로 보냈을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에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저는 이 사르밧 과부가 예전에 있는 과부인 줄 알았더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과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러분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신기하게 이 사르밧 과부와 오정동 과부가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그 사람에게 축복입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왜 기억하셨느냐?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가 돈 벌면 할게요. 하나님, 난 지금 해야 될 형편이 안 돼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보면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란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살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을까? 왜 안도엽이는 그 오정동 과부에게 보내셨을까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유한 집으로 보내지 않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전 사르밧 과부와 오정동, 여러분, 제가 집회 때, 전 1부 예배 때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2부 예배 때 울지 말아야지 하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간혹 부흥에 가서 이 설교를 하면 우울하고 설교를 못해. 제가 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간혹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넉넉한 집으로 좀 보내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이 있는 집으로 보낸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여기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죠. 사르밧 과부가 얘기할 땐 그 후에는 뭐 하리라고 했어요?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만들 게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먹으면 끝나는데 먹지 않고 여러분 엘리야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낼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먹습니다. 그 다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하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남겨두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가 어떤 거예요? 하나 먹고 죽는 거예요? 아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제 친구가 말하기를 엄청난 그 가정에 아들만 둘이었는데 아들이 잘 돼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들어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대요. 둘째는 또 엄청 잘 돼서 여러분 뭐 공무원이 됐는데 세무 공무원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막 그 집이 막 복을 받았는데 야 놀랍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가정도 하나님 은혜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를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남겨둬라. 남겨두라. 첫 번째가 남겨둘 때 축복이 열립니다. 따라합시다. 남겨둘 때 축복이 열린다. 어떤 사람은 10개를 열이 자기가 다 먹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요 허물이에요. 우리가 남겨둘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주의 종들 사례도 드리고 선교사들 선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개를 다 먹으면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렵지요. 난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남겨두지 않아요. 다 자기 혼자 먹어요. 근데 이 과부는 남겨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느 청년 어머니가 저한테 쌀을 10부대를 보냈습니다. 10kg짜리 10부대 쌀을 보냈어요. 그 10kg짜리 10부대 쌀을 보내서 제가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하나씩 가져가라. 그러고 나머지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다 섬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좀 배고파야 돼요. 10개 먹어야 다 차는데 한 개를 덜 먹어야 돼요. 머리 파마하는데 10만 원짜리 해야 머리가 자세도 나오고 예쁜데 조금 못해도 9만 원짜리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는 남겨두는 은혜예요. 남겨두는 은혜. 그게 11조예요. 근데 어떻게 다 먹어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에게 복을 주신대. 10개 다 먹어도 여러분 배부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사담을 좀 하면 엊그제 금요 심야 기도회가 좀 일찍 끝났죠. 일찍 끝나서 집에 가니까 1시간 일찍 끝내줬거든 제가. 그러니까 일찍 끝나고 나니까 집에 가니까 배가 고파요. 저녁을 다들 못 먹고 교회에서 봉사 다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 우리가 엄마 아빠 오늘은 뭐 통닭을 먹으면 안 되냐고 막내가 막 애교를 떨어요. 오케이 먹자. 근데 통닭이 되게 비싸요. 통닭이 한 마리가 막 2만 원이 막 되잖아요. 2마리 먹으니까 4만 원이잖아. 우리 아들이 갑자기 식욕이 확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우리 안 먹으려고 했더니 막내가 먹기로 했지 않느냐고 그래서 하나만 시키자 하나만. 그래서 2만 원짜리 하나를 시켰습니다. 어머 왔어요. 열어놓고 시험에 충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닭 모가지가 새끼손가락 어머 세상에 삼계탕 해도 안 될 만한 닭을 튀겨서 왔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이거 누구 코에 붙이나 내가 그랬어요. 야 이거 진짜 혼자 먹어도 이거 먹고 남겠다. 그래서 열어놨습니다. 열어놓으니까 우리 아내는 딱 하나를 먹더라고요. 저도 한 2개, 3개 먹었어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 아우 입맛이 다져지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남았습니다. 우리 4식구 우리 사랑하는 큰딸은 시집 갔으니까 4명이서 먹었습니다. 남았습니다. 3덩어리가 남았는데 닭다리 하나 남고 닭다리가 2개밖에 없는 거 아시죠? 닭다리 하나 남고 좋은 몸통이 남고 뭐 하나가 남았어요. 남는 거예요. 배불러서 남았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면 남아요. 우리 아내는 난 배부르다는 거예요. 하나 먹고도 배부른 거예요. 저도 한 3개 먹고 배부릅디다.
남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먹어 10번을 하더라고. 내가 9번만 했으면 안 먹는데 10번 해서 닭다리를 하나 먹었어요. 남읍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습니다. 과부를 사랑하면 남습니다. 고아를 사랑하면 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10개 다 못 먹습니다. 남아야 됩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많은 용돈 받으면 하나가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기들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목회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제 설교 듣고 한 번만 연락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내가 섬길 거예요. 맛있는 거 다 사드릴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드리고 싶어요. 신발도 사드리고 싶고 속옷도 사드리고 싶고 커피 먹으면서 웃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과부가 남겼기 때문에, 그 과부가 남겨주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목사님들을 제가 계속 섬길 겁니다. 제 자동차에 꼭쌀을 싣고 다니고 나눠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거예요. 언젠가 쌀이 2부대에서 1부대 갔더니 그 사모님이 이럽디다.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쌀 다 떨어져서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까마귀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남기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남는다니까. 우리 아들도 사랑하니까. 우리 아들이 저렇게 덩치가 큰데 그거 남겠어요? 사랑하니까. 아빠를 사랑하니까 남아. 엄마를 사랑하니까 남고, 동생을 사랑하니까, 동생은 오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니까 다 남아. 다 배부르다는 거야. 2개 먹어도 사랑하면 배부릅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감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배가 고파도 배가 부릅니다.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면 이제 껄떡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어떤 은혜로 서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오종동의 과부 때문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옆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붕해를 마치고 나니까 저를 이렇게 차로 모시고 가면서 데리고 가면서 목사님은 어디서 영성을 얻어서 어떤 목사님의 영성을 물려받았느냐 그러길래 제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님의 영성이 아니라 과부의 영성, 할머니의 영성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오는 건 우리 할머니들이 저 어릴 적에 누룽지 갖고 와서 먹여주고 감자, 고구마 하나씩 먹여주고 그 과부가 저를 먹여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여기에 쓴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다 먹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11조입니다. 그게 11조.
야, 11조로 드리면 축복을 주신다더라. 11조를 안 하면 안 된다더라. 그게 아니라 남겨서 사랑하면 남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담배 끊어요. 사랑하면 술 그까짓 거 끊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1부 예배 때 울어서 2부 예배 때는 정신 차리려겠는데,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갈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만약에 여러분 제가 과부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제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오정동 과부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정동 과부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 주위에 좋은 목사가 나올 것이고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이럽디다. 웃으면서 아빠 통닭 2개 시켜야 돼? 하나 시켜야 돼? 제가 그랬으면 하나 시키길 잘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다. 3개 사서 배불러가지고 배 터져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그거보다 하나 시켜서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게 훨씬 부유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넉넉하고 싶습니까? 배 터지도록 부유해주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배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육으로 배부른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부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회복하여 주리라. 그렇게 부어 주시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흑룡강성, 우리나라는 흑룡강성 헤이룽장성이라고 합니다. 헤이룽장성에 가서 중국에 3주 동안에 제가 붕괴를 인도했습니다. 3주 동안에 붕괴를 인도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중국 분들이 옥수수를 많이 심었고 벼 농사를 많이, 거기 아주 검붉어요. 흙이 아주 좋습니다. 흙이 너무 좋아. 그런데 그분들이 막 탄식을 해요. 왜냐하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구름이 많이 끼어서 일기가 안 좋아서 벼들이 이삭을 펼 때에, 꽃이 필 때에 수정이 안 돼서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밀을, 곡식을 뽑아 보니까 진짜 죽었어요. 반은 들고 반은 죽었어. 또 옥수수도 보니까 옥수수대를 딱 따가지고 열어보니까 옥수수대는 있는데, 옥수수는 있는데 거기에 알이 반밖에 안 바뀌고 어디는 안 바뀌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중국 분들이 이제 통역을 해주니까, 목사님, 남한 목사님이, 남조선 목사님이 여러분 골이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는 걸 골이 좋다고 그래, 그분들. 우리 이 머리통을 골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이 좋다고 그래. 그 골이 참 좋습니다. 골이 좋습니다. 처음에 뭔 말인지 모르더니 머리가 좋다고. 그 왜 그러냐? 맞습니다, 목사님.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해를 주고 날씨를 주시고 비를 줘야 농부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농부들이 고생하는 것 저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작년에 저 유럽에 여러분 라인강이 다 마르고 여러분 런던강이 다 난리가 나서요. 난리 났죠. 왜냐? 비가 안 와서 그래요. 적당히 비가 와야 되는데 저 미국은 또 난리 났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거지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니라니까. 저 여기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 과부가 눈물 흘리면서 도와주어서. 주의 은혜죠. 다 은혜죠. 그분이 그걸 다 먹었더라면
저런 존재는 여기 없지요. 그분이 배고프지만 남겨두셨기 때문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저런 놈이 여기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실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새 밭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업으로 해서 남겨두라. 따라합시다.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남겨두며. 하나님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러면 과부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고아가 지나가다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지나가다 보니까 열려있어. 와, 하나님이 남겨두셨네. 그런 거예요. 다 먹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만나려 합니까? 다 먹고 어떻게 주님 만나려 합니까? 다 먹으면 안 됩니다. 다 먹지 마세요.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기중앙교회도 남기는 교회. 그래서 너무 좀 감사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저는 교회를 돌아볼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예수님까지 자라라. 우리의 믿음이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자라나는 믿음 되기를 진심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실천하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믿음의 결단은 남겨두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남겨두리라. 할렐루야. 남겨두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와 11조예요. 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엄마한테 5,000원 받았어요. 5,000원 다 먹어서 아우 배불르다. 절대 이런 인생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1,000억을 줘든 수백억을 줘도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중앙교회는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엄마가 10,000원을 주면 1,000원은 남기는 거예요. 9,000원을 쓰세요. 그럼 남기세요. 그 남기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저처럼 여러분을 간증할 거예요. 그분이 남겨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분이 남겨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축복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그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기는 은혜,
남기면 네가 하는 일에,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 경기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전후좌우를 축복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건 다 주의 은혜에 있음을 찬양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남겨두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추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